오늘도 말씀대로 그냥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윤성은 장로님이 어디 아픈가 봐요.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강간순 집사님, 이순혜 집사님 정신제일교회 금단지점 그 사역자로 지금 이혜자 권사님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는 꼭 떡을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챙겨가지고 제가 그 손자 떡 냈는데 못 먹었다고 조금 서운해한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매주일 절대 안 잊어버리고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또 맹권사님은 괜찮은가 모르겠네. 이렇게 또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맹권사님 또 제자인 김홍열 집사님은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또 다들 이렇게 지금 또 병원에 있는 한빈이 아직 병원에 있죠? 했어요? 그래 어제 했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지난번에는 나 금방 퇴원할 줄 알았더니 또 한 주일 또 계속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마음에 또 조금 부담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정확하게 하셔요.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됩니다. 감자가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한테 물었어요. 나 감자 맞아? 이러니까 엄마 감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당근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 감자가 그 길로 가출을 했어요. 엄마 감자가 자기 보고 당근이라고 했다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그냥 당근이지 안 건데 당근이라고 감자 맞아 이러면 감자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근이라고 했다고. 그래 이제 한참 방황하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할머니 감자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나 감자 맞아? 이러니까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인 거라. 오이야 그런 거예요. 오이야. 그래가지고 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오이라고 했다고. 참이 웃기는 이야기인데 오해로 일어나는 엄청난 가정 파탄이지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소중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잘 진짜 아내가 있다는 거, 가정이 잘 지켜진다는 거 이런 것은 소중하구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잘 해야 되겠다, 서로 잘 도우면서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하다가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남편 없는 곳이 뭐 좋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어느 권사님이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죠?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이렇게 해봤는데 사위가 아무래도 편하지는 않대. 이렇게 산후조리 하러 가서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위가 막대하고 편하지는 않다고. 그렇다고 조금 이렇게 역시 남편 있는 데가 제일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 사모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어제 성민이하고 같이 손을 내밀어 가면서 이렇게 어머니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세마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뭐가 삐졌는지 어디 삐졌는지 전화 훅 끊더라고. 얼마나 열받는지 이거 난 노래 갖는 것도 뭐 그러나 열이 확 받았는데 잘 지켜내자. 서로 잘 지켜내자. 그래가지고 참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더 전화 안 했어요. 전화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잘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문자 했더니 문자가 와서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회나 잘하시라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저쪽에서. 예.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은 같이 지켜내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모르고 십자가로 안 살면 절대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잘 지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정체성의 이 혼란을 느끼면 안 된다. 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감자 이야기를 처음에 서두에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지금 이런 코로나와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생각하게 하시는 게 있고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것이 그냥 깨달아지지 않더라고. 제가 이 나이가 되고 그 다음에 애를 놓고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손자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요게 조금 달라 보는 게. 분명히 안 가진 사람은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할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맞다잖아. 맞다. 예,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이 애 놓고 손자를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간절한 거고 또 그냥 아이고 저렇게 하면 뭐 손자 자랑하면 5만 원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농담으로 하지만은 그게요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요거는 봐야 그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봐야지 그때부터.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제가 이렇게 애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조심해서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게 우리가 애들을 저렇게 키웠구나. 저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도 이놈들은 안구도 모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진짜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나의 이기심을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이쁘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놈들은 안구도 모르고 지 잘난 줄 알고 그런 줄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마음은 없고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그 마음은 별로 안 생기더라고.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또 내리사랑이니까 자식. 이제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얘를 턱 났네. 애 봐야 되잖아, 이제. 82년생 김지영이 이해가 되더라고. 진심으로 이해됐어요. 내가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영화가 예전에 한번 쫙 뜬 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를 보고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공부하고 했던 이런 게 다 물거품이 되면서 이제 그래서 아내가 애 봐주고 집에 있는 게 진짜 축복이고 고마운 줄 알아요. 내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축복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지켜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우리 애들한테 그래 너들은 이런 거 잘 모르지 이야기하니까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이러더라고. 사실 그때 가면 알게 되는데 조금 늦어요.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가야 알게 되는 거더라고. 그때 가야 성숙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설교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할 때 전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에게 다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크기에 따라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이해하는 게 다르고, 권사님대로 다르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다르고, 학생은 학생대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 탁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꼭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시면 사람은 깨닫게 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깨닫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자꾸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자식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지금 설거지를 다 하고 있죠. 빨래를 다 개고 있어요. 빨래를 다 개고요. 우리 집에 한 놈 더 있어요.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지시간이 있어가지고 놔두라고는 해. 놔두라고는 하지만은 놔둘 수가 없어요. 이틀 3일 걸리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쉬운 설거지를 내가 그동안 왜 안 했지, 이렇게 내가 반성을 했어요. 지금 설거지 나는 평생에 2번 했나 그래요. 혹시 설거지 안 하는 분들, 이렇게 남편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집에 가서 꼭 하셔요. 굉장히 쉬워 그거. 물론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내가 하는 게 좋아요. 예.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보더니, 자, 진짜 아버지는 대충 한다. 내 딴에 깨끗하게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뭐가 묻어 있는가 봐. 예. 그러나 저번에 어느 권사님이 또 그 소리를 하더라고. 이 자기 자식이 고기를 먹을 때 부모하고 있을 때는 지가 다 처먹더니, 내가 재미있으라고 하는 소리요. 자기가 다 먹더니 지 새끼가 났을 때는 고기를 먹는데 안 먹더래. 자식한테 주더래. 자식한테 다 줘. 야,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요. 야, 그렇게 하던 사람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저렇게 성숙해지고 그 챙기는구나. 예, 그래 하나님이 다 성숙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저도 고민이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들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다시 한번 시작해라. 처음부터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 봐라 하는 그 옛날을 기억하게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 청신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여기 왔을 때 부목사로서 받던 사례비에 반 정도 받았나 그래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 처음 왔을 때가 그랬고 그랬는데 그때도 나는 빚이 지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생각. 또 워낙 내가 씀씀이가 그냥 훅훅 하잖아요. 아셔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왔을 때 야, 이 높은데 여기는 나 같아도 안 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던 사람만 잘 유지만 해도 잘 하는 거니까 하나님 유지라도 하게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앞집에는 또 이렇게 깃발이 하나 걸린 점집이었지. 야, 저 점집은 언제 나가나 이거 큰일 났다 해가 주여 악한 사람 물리쳐 달라고 막 점집 나가게 해달라고 진짜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치렁치렁하고 바닥은 또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그런 어떤 것들 또 식당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교회 하나만 또 잘 지으면 이제 더 아름답게 진짜 여기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밖에서 보기도 굉장히 멋있는, 우리가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처음 여기 이 청신제일교회가 다른 집이 없었고 교회만 처음에 우뚝 서 있었다 하대요. 산 위에, 여기 언덕 위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참 보기 좋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처럼 이제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만 6, 70년대 제 또래나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풍요하게 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냥 고생스럽게 어렵게, 또 만약에 시골에 있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챙기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죄가 지금 전 세계를 이런 팬데믹 상황으로 몰고 갔다 해석하고, 회개의 역사가 개인부터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전 세계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바르게 예수 믿고 살았다면 코로나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겠지요. 박쥐를 하도 잡아먹어가지고 그렇다잖아요. 이게 정력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박쥐를 하도 잡아먹어가지고, 성경에 박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막 너무 잡아먹으니까 그것이 이제 질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나쁠 게 없어요. 회개는 우리 자신을 더욱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찔리고 또 정죄감이 드니까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즐겨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회개할 거 없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버린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전체, 오늘 6장 1절에 3절 말씀은 전체의 핵심 주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한마디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은 여호와가 계신 곳이다 이 말이죠. 뭐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원래 있던 곳이고, 그때의 평안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 축복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의 삶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목마르고 힘든 것은 원래 우리의 집이 이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우리의 집은 사실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에덴 동산은 주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곳이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집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 치에 살면 반드시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살아날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건져주십니다. 탕자가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우리가 함께 회개하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 네 잘못 내 잘못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 중국이 잘못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더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 복음화 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적으로 살았고 개인적이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치유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치유가 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잖아요. 상처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기 또 주목할 말은 여호와께서 찢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 국가적 재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죄악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해초리를 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영적으로 꼭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다시 고쳐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건 없는 건 언젠가 하나님 풀어주셔요. 시간과 때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이 길 아니면 다른 길도 있어요. 좋은 길이 있어요. 내가 구미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아포에 개척해 준다 그래가지고 아포 시민교회, 그게 내 길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아니었어요. 다른 길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광명으로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또 여기 오기 한 주 전에는 또 선보로 내가 설교하러 저기 거진 중앙교회라고, 거진 다 왔나 싶으면 아직도 더러운 데가 있어요. 거기 굉장히 멀었어요. 거진 중앙교회라고 바다 옆에. 거기 있었으면 지금 낚시도 하고 이렇게 회도 먹고 안 했을까 싶은데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설교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딘지 몰라. 어제 제가 서울 또 이렇게 결혼식장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렇게 보니 아이고 서울 진짜 살 때 못 된다. 인천이 살 때다 이런 생각. 공항 가깝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은 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해요. 저번에도 30대 여성이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편의점에 속상하고 편의점에서 뭐 안 해줬다고 화가 난다고 차 끌고 확 들어가가지고 거기 한 거 있죠? 아시죠?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분노 조절을 못한 걸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했다고, 차를 가지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고유정 씨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도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받았다고는 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때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될 텐데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 이 땅에는 황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말은 비유적인 말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잘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어느 부모가 단 1초라도 자식이 더 고통받는 걸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만 하면 단 1초라도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은 최대한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여호와를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열정을 다하자,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고 치유받은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떨 때는 그냥 어려운 일도 없어요. 그래도 그때 이렇게 매너리즘과 어떤 이런 것들이 꼭 와요. 인간인지라 사람은 그런 어떤 것들이 와요. 그러나 그때도 꾸준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다시 우리에게 열정이 생기고 주님 앞에 어떤 그런 기도하고 싶은 열정, 말씀 듣고 싶은 열정, 어떤 은혜 받고 싶은 그런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알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꾸 원칙을 지키라. 그러면 자꾸 11조만 하는 걸 이야기 안 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거 가운데 다른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지켜내면요, 참 신기하더라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요거 하면 되는지 보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고 그리고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역사는 안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신뢰, 내가 하나님을 과연 믿는다면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꾸준히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하는 건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것만 꾸준히 여러분들이 해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젖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까지 내리는 많은 양의 비를 위하면, 그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막 와디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홍수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홍수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한 번씩 영상을 보면요, 거기에는 그 광야에서 막 물이 넘치기 때문에 그 물이 충분하게 오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 4월에 적당하게 내려주는, 추수를 위하여 내려주는 여물게 하는 그런 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나는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위기 때 더 힘을 발휘해 주시는 게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축복의 타이밍 얼마나 중요합니까? 홈런도 역전 상황에서, 승부처에서 결정적으로 터져줘야지.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솔로 홈런, 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분 뭐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별로 찝찝하게 이렇게 좋지 않아요. 지고 있을 때 한 3점 정도 지고 있을 때 말로 홈런 쳐서 4점 쳐서 딱 역전시키고, 이런 것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정확한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정확한 타이밍에 극적으로 터져주는 버저비터 같은, 폐색이 짙은 경기를 일시에 뒤집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축복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행복한 게 진짜 축복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축복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축복의 어떤 대상을 가지고 내가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축복에 취해서 축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청년 하나가 초콜릿 쪽에 일을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를 한 자루를 갖고 왔대.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안 먹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쁜 딸한테 그걸 탁 갖다 주니까 딸이 그때부터 눈이 변하기 시작하더래. 뭔 말인지 아시죠? 딱 챙기기 시작하더니 지 거다 이거야. 그러고 난데요. 그래서 좀 서운해가 좀 줘봐. 아빠 좀 줘봐. 이러니까, 예? 명찬 날 잘 봐야 돼. 아빠 좀 줘봐. 이러니까, 딸이 그때부터 하더니 억지로 한 개 싹 주더래. 지 거라고. 축복 자체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망가가 그게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은 막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막 어디에서 높은 자리에 있거나 하는 그런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성숙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면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면 토끼 아시죠? 토끼 성탄이. 어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저기 모였어요. 임원하고 이럴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했는데 거기에서 서기하던 목사님이 이제 거기 이제 간식을 이렇게 드릴 때 아몬드하고 이렇게 이걸 드렸어요. 아몬드 먹으면서 저 밖에 뭐 토끼도 먹고 있던데 이러더라고요. 밖에 토끼 먹을 거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한 번씩 생색내지 않아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똑같을 텐데 제가 그런 어떤 거기 아몬드 있지, 그 다음에 누룽지 있지, 그 다음에 그 고구마 있지, 또 고구마 이렇게 그 말린 거 있지, 또 풀 있지. 이렇게 풀 위주로 줘요. 풀 위주로 주긴 하는데 다른 걸 못 주는 이유는 풍성하지만 못 주는 이유는 그걸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풀 위주로 많이 먹어야 되지 다른 걸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막 돈만 많이 주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잘 따라갈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꼭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라고 했고요. 치유 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개인에게, 교회 위에, 나라 위에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 백성의 정신력에 있습니다. 정신력은 곧 영혼의 힘입니다. 영혼의 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세우는 기본 토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좋은 예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입니다. 공산론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반기독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는데 주로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구소련이나 소련의 레닌이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이런 모든 사회주의 혁명 초기부터 작심하고 교회를 탄압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중국의 지도자들이 너무 어렵게 되자 서구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죠. 무엇보다도 서구 선진국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강하게 되었나 그걸 연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에 이런 것이 정치 제도가 좋아서도 아니고 무기가 중국보다 좋아서도 아니고
경제 제도가 좋아서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의 뿌리는 지난 20년간 서구 문화의 중심에 그 사상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질서의 테두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는 내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이 자유를 방종하게 쓰면 안 돼요. 이 자유를 위해서 북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이 자유를 내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이 종교의 자유로 헌법에 보장한 것이죠. 사실 어느 종교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한 그런 자유잖아요. 이것을 방종하게 쓰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초기 한국 기독교의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국이 늘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은 청교도가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처음에 건국할 때 그때 이 기도 건국 순서에 기도 순서가 있던 나라예요. 기도 순서가 있던 나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그 기도 순서에 20분간 한 10분 이상을 기도했는가 봐. 그래서 뭐 축사 이런 것보다 더 길었다고 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했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려진 그런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좀 나쁘게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유, 이 모든 것, 이 신앙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힘은 하나님을 꼭 붙잡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사람은 어떤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다 맡기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힘이 이렇게 강해지면 이 땅의 거짓, 황금만능주의, 폭력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온갖 미신과 우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직해질 것이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불의를 용납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과 이웃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방이 존경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하여 주님만 붙잡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